달려갈 듯 하나로 날 마지막 부탁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지으시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부탁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라.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바꿀 길 없는 그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수저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울 왕의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주간 주일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석 명절을 지금 기간을 보내시고 오늘은 추석 명절 주간이라 녹화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사울 왕의 잘못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로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쭉 구속사적인 배경과 흐름에서 보면 특히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제사장이 그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로서 또 마지막 이 사사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스리실 때에 제사장이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왕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잘 다스렸지만 사무엘의 두 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제사장이 아니어서 백성들은 실망하고 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에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또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또 전쟁 가운데 어떠한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보다 왕의 다스림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지구촌 우주 은하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도 지구촌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나라가 힘이 강하여지고 권세가 있고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믿지 않는 나라의 왕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나 이런 바벨론의 왕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맞게 어느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어느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35년의 일제강점기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함을 우리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는 이스라엘이 원했던 사울 왕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세우시고 사울 왕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도 승리하게 하셨고 블레셋 사람이 치러 와도 전쟁에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을 따르는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30만, 유다 군대 3만, 33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사울왕의 뒤를 쫓아서 전쟁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봅니다.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울왕은 늘 경험하고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까먹은 거예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시거늘.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원래 잘난 척, 사울 왕은 원래 잘난 척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뭐 어디 모임에 막 나가는 것을 뭐 약간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대표로 뽑을 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의 지파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 그리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울을 찾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도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기가 뽑혔는데도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부끄러워서. 사울이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달려가서 사울을 데려왔는데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컸다 그랬습니다. 어깨 위. 그러니까 머리, 이 길이만큼 더 커서 위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렇게 키가 큰 청년이었어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사울이 겸손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전쟁에서 이기고 용기가 생기고 많은 사람을 다스릴 만한 용기와 용맹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내 성격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을 바꾸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깎아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아니면 사울은 급하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덧입혀서 사울을 힘이 있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용맹 있게 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승리하게 저 모든 전쟁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그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예전에 부끄러워서 숨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용기와 용맹이 충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잘 나가던 사울 왕은 이제 사람들의 용기와 큰 소리침과 외침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보면서 사울 왕은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또 다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은 정한 기한에 오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상 10장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여기 위에 잠시만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무엘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참여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7일을 기다리면 사무엘 제사장이 도착을 한다고 했는데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도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자 사울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지금 전쟁은 해야 되고 정한 기한 내에 제사장님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 13장 9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왕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을 하면 안 되는데 왕이 자기가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수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꾸 흩어지고 전쟁해야 되는데 안 하고 당신은 정한 날에 7일 안에 오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곧 쳐들어오는데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흩어지고 사울의 마음에 불안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못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지 못하니까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제사장이 엄청나게 화를 낼 뿐만이 아니라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무엘상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엄청난 실수를 범한 사울 왕을 하나님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복, 또 세상의 복을 다 주시지만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진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백성이 나에게 흩어짐으로. 왜냐하면 백성이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왕에게 힘을 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군사력이나 이런 모든 면들이 블레셋과 비교할 때,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내가 싸워서 승리한 걸로 착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바하면 안 돼요. 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되고 잘 나가고 이렇게 하면 교만해져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늘 겸손하고 나의 힘으로 뭘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해야 돼요. 우리 삶의 간증이 날마다 넘치는데 내가 약하고 연약할 때에는 그런 간증을 하지만 내가 힘이 좀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내가 좀 막강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어느새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들었던 이렇게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는데 마음의 왕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왕자가 있는데 마음에 이 좌석이 있어요. 왕의 자리.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판결하고 나의 삶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왕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왕의 자리에, 마음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나의 모든 삶의 결정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 가게 됩니다. 근데 내 생각이 가득 차버리면 성령 하나님이 마음의 구석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내 마음의 왕의 이 의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가 앉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의 마음의 자리에는 이미 사울 왕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모든 나라의 결정도 전쟁의 결정도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고 따랐는데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지시한 대로 따르지 않고 이제는 자기가 결정한 대로 지시하고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엄중한 잣대를 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사울을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맞는 사람을 다시 택해서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을 한 결정적인 계기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교회에 분명히 목사님과 또 이렇게 장로님과 목사님과 장로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장로님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장로님은 평신도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할 역할을 장로님이 대신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항상 알고 우리는 내가 처한 본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행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가 안 돼. 아유 나보다 설교 못하네. 그렇다고 장로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설교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목회자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목회자의 설교가 은혜로 와서 성도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떠듬 하는 설교에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눈물바다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모든 결정은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으면 이건 누가 좋아하냐면 마귀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앉아있으면 성령 하나님의 지시대로 우리가 행동하지만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앉아있지 않고 내가 앉아있으면 이제는 마귀의 사단의 지시대로 조종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두 종류의 사람으로 결정이 돼요.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목회자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과 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서 경성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그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 왕처럼 버림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깨달아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네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지구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남을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고 지적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에 마귀가 나도 모르게 쏙 들어와요.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지적하고 그렇게 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비판을 알고 얼마나 많은 헤아림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비판과 판단보다는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항상 확인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곳곳에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잘 될 때에도 잘 나갈 때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마귀가 그때 또 틈새를 노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왕자 위에 살짝 앉아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게 만듭니다. 내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는 어디 대학 출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버드야, 나는 옥스퍼드야 막 이러면서 우리가 잘난 척하고 하는 사이에 마귀가 어느새 쏙 들어와요. 내가 가수의 인생으로 탑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마귀가 가만둘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들어. 그래서 잘 될 때일수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자신을 유지시키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한 일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면 용서를 하시지만 내가 책임질 일은 분명히 책임지게 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공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엄청난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그냥 공짜로 받게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한 우리의 행실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기억한 대로 우리가 때로는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살얼음판을 딛는 기분으로. 살얼음판이 뭐예요? 얼음이 다 얼지 않은 거예요. 강에 얼지 않은 물 위에 걸으면 바로 빠져 죽습니다. 그것처럼 굉장히 조심스럽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명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시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까지 이 세계의 장래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가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차별금지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바라서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나라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왕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겸손히 더 낮아져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가족들이 모일 때에도 행복한 모임들,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묶음을 풀고 이 민족에서 떠나가고 이 세계에서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신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샬롬. 해피 추석 되세요. 감사합니다.